15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라.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내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옆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그 나무가 처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생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가 우리 이 꽃꽂이를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이렇게 사놓으셨구나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조화더라고요. 정말 오래전에는 조화는 굉장히 조잡스러웠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이거는 조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조화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생화와 조화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면 이거는 생화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꽃도 그대로, 잎도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조화입니다. 또 나비와 꿀이 찾아오면 생화고 나비와 꿀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조화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평상시 때는 그냥 다 아름다운 꽃처럼 예뻐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생화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조화 같은 신앙인지는 그때 비로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이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생화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향기가 하나도 없는 그냥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조화와 같은 신앙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향기 없는 조화 같은 그런 신앙을 보여준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4번 부인한 내용이지요. 몇 번 부인했어요? 그냥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4번 부인하셨구나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과는 약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공관복음에는요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가 혼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예, 여기는 누구하고 누구가 같이 갔어요? 베드로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베드로랑 같이 간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의견이 참 다양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라고 믿었냐면,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왜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아니 갈릴리 출신 어부가 대제사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다. 그런데 다들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이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 이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 항상 무슨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볼 때도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2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믿고 또 누구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대제사장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에 함부로, 대제사장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을 가졌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예수님도 믿고 대제사장과의 친분적인 관계도 있었던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신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자들한테 잠시 후에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용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요 구절만 띄워놓고 보면 베드로처럼 담대한 신앙, 당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서 뺐던 거예요. 이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당당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벨 정도의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잘나 보이고 싶어서?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내가 섬기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이 식민지 통치를 받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지만 그동안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분도 그냥 이 잡으러 온 사람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이제 장차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스스로 결박당해서 끌려가셨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런 거 상상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천군 천사가 와서 저들을 다 잡아나가는 거, 이걸 상상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갔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마음에 실망감이 가득했고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이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좌절돼서 이런 거죠. 치워버려! 내가 다른 인간 아니다, 저거. 그런 것 때문에 나 저 사람 몰라요. 부인만 했습니까? 실망감과 좌절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저주까지. 예수님이 이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유대인의 절기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월달 날씨가 어떻습니까? 푸근합니까? 쌀쌀합니까? 쌀쌀해요. 밤이 되면 다시 벗었던 패딩도 꺼내 입어야 될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광야예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3월달 날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추워요. 그냥 막 바람이 세게 불고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요, 막 뼛속까지 추워지는 그런 날씨가 이스라엘의 3월달의 날씨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이제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웠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종들도 있었고 또 일하기 위해서 있었던 뜰에 나와 있던 종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 너무나 추우니까 그 추위를 좀 피하려고 불을 피웠어요. 근데 이게 뭐 조그만 불을 핀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냥 숯불이 활활활 타올 정도로 막 뜨거운 불이 켰어요. 여러분 일용직 때 일을 할 때 보셨죠? 막 장작불 떼서 막 올라가는 그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추웠겠죠? 베드로도 슬그머니 어디로 갔어요? 불 옆으로 다가가서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 옆에 있었지만 그는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불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추웠습니다. 따뜻한 불이 베드로의 육신의 몸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동안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진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베드로의 영혼은 점점 더 불 옆에 있으면서도 아주 차가워지고 싸늘하게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는 따뜻한 불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을 해요. 왜 따뜻한 불 옆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몸은 따뜻할 수 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싸늘하게 식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 영혼이 동시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풍성한 것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영혼이 더 어떻게 됩니까? 식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누구를 보셨냐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거 봐라. 내가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줄 알았어. 이런 어떠한 원망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베드로야 너까지도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런 실망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찬하시면서.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겸손해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배반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한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고개를 돌려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 이거는요, 실망, 분노, 원망, 비난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22절, 31절, 32절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내가 나 부인할 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너 원망하지 않을 텐다. 지금 네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했던 그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내 인생의 끝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시선에서 갑자기 불은 듯이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그 따스하고 지긋한 그 온기가 느껴지는 시선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 이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따뜻하게 해줄 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더욱더 베드로를 춥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 옆에서도, 따뜻한 불 옆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불도 없고 오히려 더 광야의 찬바람이 부는 그런 싸늘한 날씨에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지극히 바라보신 그 마음의 시선에 딱딱하게 얼어붙은 베드로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시선을 볼 때 얼어붙은 영혼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어느 신문사에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추운 것하고 이 날씨 때문에 육신이 추운 거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듭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찬양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게 더 견디기 힘드세요? 나는 겨울은 도저히 못 견뎌. 그래요? 80% 이상이 심리적으로 추운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10명 중에 8명이 추운 거는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는데 마음이 추운 거는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실업자들, 또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이 더 심한 심적인 추위를 탄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영혼이 추우면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143편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예, 우리가 믿음의 왕, 믿음의 용사, 믿음의 모본이라고 하는 다윗도 원수들이 다윗의 영혼을 핍박하니까 영혼이 추워지고 참담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이 흔들리면서 추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는 영혼이 추워집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추워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이 시편 42편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말씀이 저하고 너무나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식수술하고 잘못돼서 6주 만에 거의 한 3주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로 치료를 받고 이제 3주 지나서 4주째 병동으로 올라와서 조금 의식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시편 42편을 읽으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울고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 영혼은 추위에 떨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목전까지 가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중환자실에서 3주 동안이나 무의식 치료를 하고 올라와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사가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에게 소망을 두면 내가 너 여전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찬송하게 해줄게. 저한테 이 말씀을 확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면 우리의 영혼은 추위에 떨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추워서 떨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우리의 추운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된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님이다라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영혼이 추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의 너의 그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지금의 이 힘든 모습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네가 나에 대한 소망만 잃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추워져가고 싸늘해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뜨겁게 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심령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